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21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과 주일이 맞붙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하나가 남았습니다. 21년도의 행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이제는 새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예수님 안에서 잘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고 우리들의 지금의 심정을 찬양으로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연히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지를 보니까 단숨에 제가 빨리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현혹이 되어서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지만은 사람이 사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교훈적인 이런 동화와 같은 책이었어요. 실제로 톨스토이는 인도주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에 울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스토리, 사랑에 대한 동화, 사랑에 대한 명작, 사랑에 대한 영화,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신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8장에 가서는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먼저는 31장 31절, 32절, 3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다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은사를 달라 하면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 하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 하면 복을 주시고,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튼튼한 후원자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말씀을 잘 살펴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먼저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는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7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7가지 단어 중에는 반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7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죠. 환난을 당하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기근은 배고픔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적신은 헐벗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고난을 받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험도 당하고 칼의 위협도 당하고, 이것 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거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지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세상의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이런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도 영광스럽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간신히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오는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승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38절 39절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의 범위를 더 확대시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는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에 또는 이 인생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우주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크게 확대를 시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하에 보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장래일은 우리가 아직 겪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체 범위를 넓혀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그 어떤 것이 밀려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그 사랑을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확정한 사랑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은 아무 힘도 없어요. 사랑은 느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보면서 너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느껴라. 이 성찬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2021년도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그리고 시련이 어려움이 밀려와도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밀려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2021년도 마지막 주간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